나이 든 사람의 관심사는 나이가 들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대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노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노후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나이 든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후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들은데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후 문제는 때로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신문에 보니까 노인들끼리 폐지를 줍기 위해서 서로 내가 먼저 찜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왔다고 그러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고 밀치고 그래서 막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치열한 생존을 싸움을 하는데요. 어떤 한 부류는 돈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성경 문제로 이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맨날 어떤 권위주의적인 남편 아래에서 살겠다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매이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황혼, 이혼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보니까 세상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생활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느 곳에 어떤 것을 갖고 해도 어떻게 살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잠언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열심히 모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재앙이나 위기가 터지면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전체에 보면 경제 생활에 대한 얘기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장사꾼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일상화시키고 그것이 또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남을 속이는 방법이 빨리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부가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직할 때 우리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믿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재물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4절의 전반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랬습니다. 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재앙이나 천재지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동북부에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오면서 지진과 쓰나미로 그 마을들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재물로 붙들고 살았는데 결국은 내 인생 지켜주지 못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내 미래와 내 안전의 보장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은 우리는 그것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암이라는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들은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뭔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 길로 가면 재앙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의는 이랬습니다. 공의가 나오는데요, 특이한 것은 오늘 4절과 흡사한 말씀이 앞에 10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0장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장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부분 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의 재물,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지만 그 재물은 진노가 임하는 날, 재앙이 임하는 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공의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자, 잠언 12장 28절에도 보면 공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공의입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내려가서 19절을 보세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의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공의가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의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어떤 요구되는 정당한 문제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마땅히 요구해야 되는 그 의무,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를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참 떠들었던 그 구호가 있는데요, 정의로운 사회 구현, 뭐 대통령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의가 뭔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의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라고 요구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정의가 있을 때에 세상은 질서 있게 운영되지만 정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저스티티아라는 여신인데 두 개를 들고 있죠. 눈물을 가리고 있으면서 하나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공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칼은 불의에 대해서 불의를 없애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사람을 어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시시비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그런 뜻이 있겠지요. 하지만 공의는 다릅니다. 정의와 공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사전적으로 보면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행위,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공의는 누구한테 쓰이냐면 하나님께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 공의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공의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이해가 쉽도록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정의로운 것이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공의로운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죄인이 벌을 받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죄인이 벌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분이 죽는 것은 불의한 일이죠.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죽어야 합니다.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모두 다 죽습니다. 정의를 시행하면
그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그보다 높은 것이 뭐냐?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정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 학대와 폭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일은 공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성하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정의보다 상위의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5절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한 자의 공의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놓아지는데, 믿음의 고속도로가 놓아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 세상에 완전한 정직은 아예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씻는 자를 양심이 깨끗한 자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은 그냥 법 없이 살고 자기 양심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양심이 깨끗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건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 양심이 더럽혀진 자는 결단코 건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악에 발목 잡혀서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정의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공의가 뭐길래 죽음에서 건진다고 할까요? 여기에 놀라운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예가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갔더니 일찍 기다리고 있길래, 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래? 한 데나리온 줄게. 당시 품삯이 그랬으니까요. 예, 그렇게 왔어요. 그 주인이 또 한 번 나가봤어요. 9시에 나가니까 여전히 있길래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려와서 너도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또 있나?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있냐?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건장한 사람이 아니고 병이 있거나 어디 가나 뭔가 불편하고 이 사람은 쓰면은 손해가 나겠다.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실래요? 제가 한 데나리온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지요.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후 6시가 돼서 결산할 때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아침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거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1시간도 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러니까 90도로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후 3시, 12시, 그 다음 오전 9시 이렇게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겠지.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9시에 온 사람, 그 다음 아침 7시, 6시 일찍 온 사람들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몇 배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주인이 주냐? 그렇게 따졌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랬더니 처음 너와 나와 계약할 때 얼마 주기로 했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따지고 그러냐? 이 5시에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 한 데나리온 줬을 뿐인데 내가 잘못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의는 정의와 사랑이 포함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의로 막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의라는 것은 정의에 사랑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손에는 공의를 또 한 손에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는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2개의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0장 2절과 11장 4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공의가 죽음에서 진짜 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 잠언을 통해서 신약의 위대한 복음적 결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이 공의 때문에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세미나 강사인데요, $20짜리를 흔들면서 여러분 이 돈 갖고 싶습니까? 모두가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잠깐 이 돈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잠깐 저를 보세요 하면서 그 $20짜리를 확 구겨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가까이 되겠지요. 막 구겨가지고 땅에다 팍 밟았습니다. 그래서 밟았더니 자 그래도 갖고 싶습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구둣발로 확 기했더니 막 약간 찢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보니까 엉망이잖아요. 더럽혀지니까. $20 그래도 갖고 싶습니까? 모두가 이해하는 거예요.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20는 빳빳해도 $20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구기고 구둣발로 지기게 주고 그렇게 찢어져도 여전히 $20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앞서 있고 뭔가가 남들보다 드러나고 이럴 때 내 존재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본래의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세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면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지고 사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다시 재평가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음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존재인 걸 알기에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세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